할렐루야. 한번 앞뒤좌우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이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몇 주째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몇몇 분들만 있는데 대답한 자들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기드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 네, 기드온.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목사할 맛이 나요. 다 기억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딱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근데 제가 틀리게 말하면 어쩌시려고. 틀리게 말하면 목사님은 이게 틀렸다고. 또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요. 맨날 며칠에 이 설교를 하셨는데 또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청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샘 곁에서, 하롯이라는 샘 곁에서 뭐 하는 백성들? 하랏 하는 백성들. 하롯이란 공포, 긴장, 두려움, 떨림이라는 샘 곁에서 하랏,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참 있습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중에 10,000명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다. 그것도 너무 많다 하셔가지고 10,000명을 돌려보내셔서 22,000명. 근데 여전히 많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덜어내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으로 추정해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 군대잖아요. 똑같은 수요도 질 수밖에 없는 뻔한 전쟁인데 숫자도 적어요. 근데 숫자가 적은 게 보통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단위가 달라요. 미디안은 13만이라는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까지 줄여지냐면 300명까지 줄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많다 가지고 줄여주신 인원이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기드온으로서, 물론 기독교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기드온의 빙의가 돼서 내가 300명을 거느린 장군이다. 근데 몇 명을 대결해야 된다고요?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이 여러분이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뛰어들긴 뛰어들겠지만 여러분, 13만 5천 대 300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 전쟁 점점 날은 다가와요. D-Day는 다가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몇몇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민건이는 안 그러는데 몇 명은 상당히 긴장이 풀려져 있어요. 시험 끝났거든요. 근데 시험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점점 D-Day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한 애는 빨리 와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아직도 할 게 많은 사람들은 벌써 오나 근심, 걱정, 염려가 있겠죠. 근데 이 기드온이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숫자는 줄어들었죠.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기드온이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점점 그 디데이, 전쟁의 날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옴을 느끼면서 긴장을 넘어서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 생각이 들어요. 떨려요. 아마 밤에 잠 못 이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 밤에 기드온이 잠 못 이루며 근심 걱정 염려에 불안에 사로잡힌 그 밤에 어찌할까 그러한 고민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밤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몸서리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 시작. 격려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 너에게 주어진 고작 300명으로 어찌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까지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이끌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저는 아둔한 자입니다. 저는 입도 못 엽니다. 저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셨잖아요. 이 손을 네 품에 집어넣어봐라. 집어넣고 빼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고 빼봐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너가 두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다시 집어라 했을 때 다시 지팡이 되었어요. 그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모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두렵거든. 너가 내가 가라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잘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줘야겠느냐, 그만 좀 두려워해라, 그만 걱정해라,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혼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그치시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혀를 차거나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불화가 있지, 불화와 함께 적군의 진영으로 먼저 내려가 봐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너가 듣게 될 터인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너희 손이 강하여지고 너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아마 내가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이 상황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설교 중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혹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장사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안 해봐서 저거 안 해봐서 몰라요. 현실을 몰라요. 너무 현실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기도 좋죠. 찬양하는 거 좋죠. 예배하는 거 좋죠. 근데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원에 찾아 기도원에 있는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13만 5천 명을 대항해야 될 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기도원의 현 상황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좌절감, 낭패감,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셨기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 속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또 새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염려, 불안, 그런 고통들 있죠. 걱정,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 밤중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중에 자신의 부하 불화와 함께 단 둘이서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더니 이 눈앞에 대단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밤중이니까 쉬고 있죠. 잠자고 있죠. 그들이 여러 천막과 텐트를 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많은 모래와 같았더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 앞에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이 광경이 눈앞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현실이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냥 13만 5천 명, 그냥 막연한 숫자일런지 몰라요. 근데 이 숫자가 자신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경.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떠면 어떡하십니까? 크게 압도당하지 않을까요? 이 기세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300명의 말이 용사지 300명의 오합지졸 병사예요. 이들 데리고 23만 5천 명, 정말 그냥 숫자로만 봤던 23만 5천이 눈앞에 다 펼쳐진 거예요.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압도당하고 더 두려움이 더 답답해졌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렇다면 아니, 하나님 몰랐다면 싸우겠는데 이제는 알게 돼버렸어요. 이제 보게 돼버렸어요. 더 답답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랑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뭔가 용기 백배하고 힘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현실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아가는데 13만 5천 명이 여러분 그냥 허약한 13만 5천 명이 아니었어요. 기굴이 장대하고 그러한 13만 5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혹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산기도하면 제가 산기도 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밤새서 기도한 적도 있고, 예. 나무를 뽑는다고 그러죠. 나무 뽑는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예. 막 해요. 예.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장난 아니에요. 막 그때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예. 딱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면 뭔가 용기백배하고 이젠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기도 막 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나왔지만 예배 자리 끝나고 돌아가면 현실이 바뀌어서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를 못 살게 굽던 사람이 어디로 갑자기 정근을 갔다든지,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좋은 상사가 와 있다든지, 좋은 후배가 와 있다든지, 갑자기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달라졌어. 뭐 그런 일이 있다든지. 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엄마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다든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시험이 연기가 됐어. 열심히 하고 왔더니 받았던 점수가 잘못 바뀌어져 있었어. 나는 한 50점, 60점인 줄 알았더니 80점이야, 90점이야. 막 그렇게 바뀌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끝이라고 하면 정말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겠죠. 눈으로 보이는 건 그것이었는데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 결코 분명히 변함이 없지만, 근데 여러분 12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뭐냐? 그 현실, 13만 5천 명을 대적해야 한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갑자기 13만 5천이 확 줄어가지고 13,500명, 1,350명, 135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대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바뀔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더니 두 명의 오늘날 불침번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내려왔는데 이 떡이 우리의 장막을 다 뒤집어 엎었다, 우리의 진영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떡 한 덩이가 떡으로 보이는, 여러분, 커다란 바위덩이가 아니고요, 떡으로 추정되는 빌딩이 아니고 떡 한 덩이에요. 여러분, 이 한 덩이가 여러분 돌이 굴러와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떡이에요. 이 떡이 굴러와가지고 자신의 진영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동료가 하는 얘기예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 14절을 말하는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 꿈을 듣자마자 그건 이 꿈이야. 이 꿈의 내용은 이거야. 그 떡은 뭐냐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우리와 우리 진영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셨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이 전쟁이 실패한다, 우리는 이 전쟁이 진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여러분, 이 불침번 두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로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드온 이 사람을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사에서 등장합니까? 우린 처음 듣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와서야 발견하는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겐요, 불침번에게도 이 기드온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될 정도로 유명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그런 기드온이 아니에요. 전략가도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소심하게 밀을 까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거, 포도시 자기 거 먹고 살 일만 걱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기드온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불침번 얘기하는 기드온은 놀라운 사람으로 부풀려져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 하면 그냥 이름 없는 한 우상을 섬기는 가문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왜 주변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유명해져 있습니까? 무명의 기드온, 아무런 힘도 없고 그가 데리고 있는 군사적인 숫자도 적고 대단한 인생의 경력, 화려한 아무것도, 속칭 말하면 오늘날에 얘기하는 화려한 스펙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로 작정하시면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곳이나 여러분 음식을 파는 곳에 가보면, 예를 들면 음식을 파는 곳에 혹시 맛집이라고 속칭 말하는 맛집, 줄을 서서, 이런 떼 앞에서도 줄을 서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가서 맛을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맛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꼭 그렇게 줄을 서서만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아버님이 이제 생신이어가지고 미리 좀 찾아뵙고 하려고 제가 이제 광주예요. 예, 광주에 이제 송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송정역이라고 동네, 그 동네인데 한 몇 달 전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예, 서준이가 박서준하고 누구죠? 그 뭐 세 명이서 여행 가가지고, 예, 봤어요? 예, 뭔지 아는 분은 고기를 끄덕여요. 예, 예, 어른들도 모르서 그냥 고기를 끄덕이니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하튼 거기 보면 이제 광주 송정이 나와요. 거기에서 뜬 빵집이 하나 있어요. 예, 또땡이라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예, 조그매요. 거기에는 식빵만 팔아요. 예, 식빵. 근데 거기가 줄 서요. 예, 거기 보면
빵 나오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뭐 오전 10시 반, 11시 반, 뭐 1시 반, 2시 반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빵은 100개만 팔아요. 한 사람이 3개만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략 30명에게만 팔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빵집이에요. 오픈런에 사명을 띠고 거기 갔어요. 와, 제가 10시 반이 오픈인데 9시 50분에 길을 나서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이미 줄을 쫙 섰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은 있긴 한데 그렇게 떼학볕에 쓸 정도는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여하튼 방송 때문에 더 그것이 떴어요. 근데 제 얘기가 되고 싶은 건 여러분 맛집이 되었든 또한 물건을 파는 집이 되었든 여러분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있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입맛이 달라요.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전주 비빔밥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전주 사람들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디 전주 비빔밥이 맛있냐고. 꼭 우리 집으로 오라고.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예. 거기 전주 비빔밥 유명한 데 많아요. 근데 전주 사람들 거기 잘 안 가요. 예. 그냥 자기 집에서 다 이렇게 비벼서 먹지. 예. 제가 거기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전주 비빔밥 좀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면 목사님 우리 집 오시라, 우리 집 오시라, 우리 집이 최고로 맛있다고 다 그래요. 여러분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점에 가보시면 저렇게 양복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꼭 있는 색깔의 양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얀 양복, 빨간 양복. 그게 꼭 있어요. 근데 왜 걸려 있어요? 팔리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했더니 전혀 안 팔릴 것 같은데 팔려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그런 판단 기준 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한 방법, 객관적인 생각들이 있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스펙을 써야 된다, 저런 스펙 써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움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객관적인 기준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원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원의 여러 환경들, 삶, 근데 이 미디안 진영의 불침번이 얘기하는 정도의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건 따뜻한 위로 정도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 아시죠? 터널은 한쪽에서만 계속 파나가는 게 터널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터널 갈 때 반대쪽에서 함께 오는 게 터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앞에 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언제 뚫릴지, 언제 열려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격려가 진정 격려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할 때 그 세움이 진정 여러분의 세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 순종은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즉시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 밤에, 밤 뒤쳐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제 마음이 너무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저 미디안 진영, 아니 어차피 내일 밝아오면 그때 볼 거 제가 왜 미리 봐서 겁먹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랬다면 그 불침번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침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불침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기드온과 함께 갔던 이 불안과 염려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 같이 내려갔을 거예요. 이게 맞나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붙들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침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격려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어넣으셨구나, 그것을 안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